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성의 주일이면서 119 천국 행복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며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라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참 스승이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참 스승이 참 제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참 스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의 참 스승은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무릎으로 목회하시고 이 부산 성시아를 위해서 정말 모든 생애를 다드린 정필도 목사님, 저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나의 참 스승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언제나 저를 코칭해 주시고 제가 목회를 할 때에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또한 밀어주시고 또 당겨주시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의 모습이 이루어졌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고 정필도 목사님의 참 스승이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정필도 목사님의 무릎 목회, 부산 성시와의 이 목회는 저의 목회가 되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는 2022년 3월 20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를 위하여서 참 스승 되시는 정필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참 스승 정필도 목사님, 지금도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참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에 이 제자들이 참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스승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스승이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정받은 스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의 말씀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방금 전 너희의 발을 씻긴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에 제자들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답변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는 선생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이 제자들의 이 답변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거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하고 주라고 하였는데 너희의 말이 옳도다 이러면서 객관적으로 내가 참 스승의 모습이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러하다라는 뜻은 주관적인 것이죠. 분명한 자신이 참 스승으로 모델을 보였다는 것이죠. 말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직접 제자들을 섬기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이 답변을 했을 때에 객관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한 참 스승이었고 또 본인의 주관적인 측면에서도 참 스승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과 선생으로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스승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섬김으로써 결국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참 스승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정을 받아서 우리 역시도 참 스승의 그런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에 이 부산노회에서 전도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고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미자렉 교회와 그리고 또 부산노회 산하교회의 이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미자렉 교회가 다시 전도의 바람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주기 위하여서 부산노회 전도부에서 이를 개설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크나큰 대사를 부족한 제가 맡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은 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부산노회에서 부족한 저를 인정해 주고 이 부산노회 산하교회와 또 미자렉 교회를 향하여서 전도로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며 또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겨주신 데 대하여서 저는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부산노회에서 인정해 줌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참 스승의 모습을 부족하지만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에 참 스승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참 제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진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분명하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있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씻어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죠. 온유를 배우라는 거죠.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진 스승은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음의 쉼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각자의 분야 속에서 정말 온유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도 참 스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한가 하면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천리만리로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낳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시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이렇게 정말로 온유하신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호되게 야단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야단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참 온유한 음성을 가지고 그들을 염려하시면서 고기 없지? 나를 떠나서 고기를 낚는다고 하는데 고기가 없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결국 고기를 낚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합니다. 해답을 주는 거예요. 야단치지 아니하고 고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을 해라.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잡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함께 애찬을 나누자. 참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을 참 제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이 됩시다. 그러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가 양성이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스승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14절과 15절에서 실제적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고 또 희생의 본을 보여줍니다. 자,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안에 이 번호를 1번부터 5번까지 체크를 해놨죠.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만 가지고 내가 주다, 내가 선생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랑, 희생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이면서 너희의 발을 씻겼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서로 간에 발을 씻겨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사랑과 희생의 모범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스승은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스승은 사랑과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참 스승은 사랑과 희생의 열매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참 스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못 박은 원수에게까지도 있잖아요.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못 박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원수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희생의 본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장 아버지 저들을 처하여 주옵소서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겠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달라는 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정말 스승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이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스승이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스승이 되시든지 이러한 스승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센트로 교회에서나 또 이 부산의 작은 교회와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부족하지만은 저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과 희생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저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사랑할 때 또 희생할 때에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평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광야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2년 만에 150여 명이 이렇게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저의 사랑과 희생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스텝진들이 정말 함께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면서 스승의 모습으로 살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계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면서 일을 할 때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이성을 보여주는 스승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스승이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크지 못하다. 참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또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보낸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종으로서 주인 되는 아버지보다 크지 못하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낸 자이신 하나님보다 절대로 크지 못하다. 이걸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종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좋으니까 자기 임의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가르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명령하여서 가르쳐 주면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임의적으로 느끼는 대로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참 스승의 모습에서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참 스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치는 그 사람이 정말 참 스승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장 50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봅시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모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그대로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분명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게 되면 참으로 많은 참 제자가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참 스승의 모습을 보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 잘 아시죠? 이 존 워너 메이커는 1889년 미국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에게 최신부 장관 임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리슨 대통령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이렇게 임명을 했으니까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장 참 감사합니다 이래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있잖아요. 존 메이커는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이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를 받았을 때에 장관직 제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상합니까? 그래서 아니 왜 최신부 장관직을 거절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존 메이커는 이래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장관을 하게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장관직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니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하여서 존 메이커가 이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신부 장관직을 하다 보면은 업무가 많고 정말 거리도 멀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존 메이커는 정말 놀랍게 있잖아요.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존 메이커님, 이 최신부 장관직이 교사직만도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존 메이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렇지만 장관직은 1년, 2년 하다가 그만두는 부업이죠.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존 메이커는 정말 예수님처럼 참 스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존 메이커의 이러한 참 스승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일 학생들이 말씀으로 교육받고 존 메이커를 통하여서 말씀을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스승의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 바로 여러분들이 존 메이커처럼 예수님처럼 참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참 스승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버지가 예수님 같은 참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렇게 예수님 같은 참 스승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행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도 참 제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은 참 스승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좀 부족하다고요?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같은 참 스승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은 참 스승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마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28살 때부터 지금 65세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고 참 스승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나름대로 온유와 겸손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감사한 것은 수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되고 배출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선교사님으로서 다양한 사학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참 스승이 될 때에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참 스승이 되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참 스승이 되기 위한 결단을 우리 4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결단을 합시다. 자, 첫 번째는요. 섬기며 인정을 받겠습니다. 꼭 섬기시고 인정받으세요. 또 두 번째는요. 겸손과 온유한 인격을 갖추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는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시고 희생하는 본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며 가르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참스승의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오늘 참 스승 되신 예수님 같은 스승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같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며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면서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참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참 스승이 되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스승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배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참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